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오늘도 시원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우리 귀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조전사님이 말씀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있어요. 우리 조전사님을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에 말뚝으로 세우자고 메시지로. 그런데 이게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오늘 왜 또 이윤성 그 시원한 목사가 왜 나와서 말씀을 전하나 아마 놀라셨을 텐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기에 세워준 줄 믿습니다.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오는 한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찬양이에요.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김순재 권사님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그 천국의 소망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깊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 은혜라는 찬양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걸어왔던 것, 생각했던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찬양했던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대했던 것, 교제했던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병원에 신방 갔을 때는 그 권사님을 잘 몰랐어요. 너무 야유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진을 뵈니 제가 25년 전에 호주 열방교회 말씀 사역을 갔을 때 거기서 뵀던 권사님이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우리 권사님을 마지막 위로 예배와 그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어쩌면 축복이었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치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옆에 계신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여당이세요? 야당이세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심각한 이야기에게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저는 둘 다 아닙니다. 농담처럼 들릴지를 모르지만 저는 예수 소속입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은 농담 같지만 제 소신, 작은 소신이고 목사로서의 저의 고백입니다. 여당이 잘하는 것 같아 지지하고 칭찬을 해주면 금방 못된 짓을 하고, 야당이 잘하는가 싶어 편을 들어주면 금방 부뚜막 위에 올라 앉아 못된 짓을 합니다. 어떤 정치인은 정치 생활하는 동안에 당적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당을 만들고 걸핏하면 당을 깨고,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쓰신 후한 점수를 주어야 하는 정치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쓴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은 기독교인이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사람입니다. 절에 가면 불교인,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 출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교인이지 예배 출석을 안 하는 사람은 등록 교인은 될지는 모르지만 좋은 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세보다, 주민 접촉보다, 선거 운동보다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입에 거론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스캔들이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 권력이나 정권을 부정적인 일에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지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상이나 철학이 건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공산주의와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신론이고 폭력주의적이며 기독교를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타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쓴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세계의 주인이시며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어느 특정 집단이나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너는 하나님께 속했다, 너는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과연 나는 세상에 속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섬기는 삶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벗이나 친구는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친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천사 둘을 대동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하시고 대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개인
집을 방문한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가 아마 최초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브라함과 친했다는 뜻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신약의 경우 예수님께서 자주 찾아가신 곳은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친구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와 친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사랑의 고백이 되십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친구를 위해, 친구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바로 친구의 도리일 것입니다. 친구를 높이고 돕는 것이 친구가 할 일일 것입니다. 주님은 친구인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친구로 맞이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44장 1절에서도 나의 종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주인을 섬기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냥 국무장관이나 총리나 장관이나 백성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다면 이해가 되지만 왕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뜻 속에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은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왕이시여, 나의 삶이 좀 부족하지만, 좀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민선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 민중의 힘을 믿고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백성 절대 다수가 자신을 지지한다, 나는 백성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인 사역을 챙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하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되지 않는 것도,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가난했었던 그 사람이 조금 승승장구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 자신이 그 교만에 빠져 영원한 나락의 길로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을 선택하기 위해 극비리의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만일 이 사실이 사울 왕에게 알려지면 아마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지지난 토요일인가요? 한 자매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공항에 갔습니다. 그 자매가 오는데 너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제 옆에 기다리고 있는데 한 자매가 옆에 있길래 혹시 제스타 항공으로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질문한다는 거죠. 말을 걸었다는 거죠. 흠칫 놀라더니 경계하는 눈으로 예 그렇다고. 아니 한 자매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지 않아 가지고서 걱정돼서 질문한다고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아마 곧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티에 집을 얻어서 그걸로 가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버를 타고 가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자매를 픽업해서 우리 교회 선교관에다 내려놓고 자매를 역까지 태워다 줄 테니까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이상하게 보는 얼굴 있죠. 그래서 자매라고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목사 같지 않게 생겼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묻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얼굴이 아름답고 빼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사가처럼 안 생겨가지고 공포심을 주었던 그 미안한 마음이 훅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주었어요. 아마 전화는 안 올 것 같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라는 이 말은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사람들을 좋게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생활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사람의 마음에 들면 사람의 종인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고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들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그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일로 하나님께 기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민하며 열정을 다하는 삶,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하나님의 그 나라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 것들을 아직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에게 주목하며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